오늘 또 날씨 이렇게 추운데 오대산에 또 와주셔서 월정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오신 우리 보살님들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남편한테 우리 거사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남편한테 예쁘다는 소리 들어본 지 오래되셨죠? 제가 대신 오늘 해드립니다. 이제 스님들 삼위유리라고 하는데 보면 다닐 때 이렇게 팔을 휘젓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다니지 말아라. 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스님들의 점잖은 모습을 잘 갖춰라. 이제 절에서는 그걸 위의라고 하는데 위를 잘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경계하는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그 속뜻은 보이고 들리는 경계에 쫓아가지 마라. 이런 속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뭔가 대상을 통해서 생각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갓 출가한 이제 삼위 스님들이 이렇게 이쁜 보살님들 만나면 경계가 동할까봐 그런 경계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화엄법성계 지난번에 이제 증지소지 비여경이라는 것까지 했어요. 왜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또 내가 바라는 바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이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번뇌를 소멸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지에 나도 올라보리라. 뭐 각자의 어떤 마음속에 그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공부의 시작점.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어떤 소구소망,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작은 소구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점점점 더 가까이 접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구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대가로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뭔가의 쌓임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움 자체가 복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려. 스님들이 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버려라, 마음을 쉬어라 하겠습니까? 복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수행 그리고 법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성을 깨닫는 하나이자 전부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복덕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고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쌓일 수가 없어. 복덕은. 왜? 비워내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날개 달린 듯이 계속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선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불선업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불선업을 제어하는 것이 마음을 쉬는 것이고 불선업을 제어하면 그러면 이제 선업만 쌓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계산법이야. 자꾸 쌓이게 하고 나가는 걸 적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성기를 열심히 외우고 집중하고 해야 된다. 소구소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구소망은 빌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복덕이 구족되어 있고 충만되어 있는데
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점이 중요하다. 비워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건 비움의 공덕을 통해서 그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성계가 이 법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법성은 화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엄은 일체의 모든 생명들이 어우러져서, 저는 어울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좀 바꿔서 얘기하면 더불어 있음 이런 뜻이겠죠. 네, 다 더불어 있는 거예요. 다. 네, 일체의 모든 생명들이 다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생명들이 다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 아닌 것들을 무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엄 세계다. 이 법성의 세계다. 우리 지금 저 산천초목을 한번 보세요. 이제 추워져가지고 다 자기 입을 떨구고 저렇게 나신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계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물들, 곤충들, 저 초목들이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사람은 잘 받아 못 들여요. 왜? 욕심과 욕망이 항상 다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화엄의 세계에서는 주연이면서 동시에 조연이에요. 나의 이 한 생각, 나의 이 한마디 말, 나의 이 행위 자체가 다 더불어서, 다 어우러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그 한 생각을 잘 쓰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생각은 잘 제어가 안 돼. 좋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지소지 비역용할 때 다만 지혜로 알리릴 뿐 다른 경계가 아니다. 그럼 지혜가 뭔가? 지혜가 어떤 게 지혜인가? 금방 얘기한 그게 지혜입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너도 전체로 있고 나도 전체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각각의 모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각각의 모습을 다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로 있는 거야.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거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내가 나이면서 동시에 우주 전체다? 이 얘기거든. 불교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교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양면을 동시에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아가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잠잠히 듣고만 계셔. 자아가 없습니까? 하니까 또 잠잠히 듣고만 계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갔단 말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안한존자가, 시자가,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무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고 나의 것이 없고 나의 자아가 없다. 이런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입을 닫고 계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아가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상견에 빠지고 자아가 없다라고 하면 단견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견은 뭐냐면 뭔가가 영원하다. 영원한 뭔가가 있다. 생명은 영원하다. 영원한 영혼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집착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자아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자아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돼. 내 행위에 대한 어떤 과보 이런 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도 온갖 방편의 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울 때 뭔가 하나에 딱 국집해서 아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분별심, 결국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분별심을 떠나는 겁니다. 나눌 분자에 따로 별자. 그러니까 나누어서
따로따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각각의 모습은 따로따로야.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전체야. 개별이면서 전체야. 나눌 수 없어. 전체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의 분별심은 나누어서 따로따로 본단 말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사실은 이게 무명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명. 12연기의 제일 첫 번째가 무명이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뭐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무명이 너와 나를 나누는 거예요. 나와 별개로 이 세상에 있다고 보는 게 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금방 얘기한 전체라고 할 때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일심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마음이다. 이 불교는 다만 이 하나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게 곧 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내가 결국에는 전체로 있다. 한 마음으로 있다. 이걸 깨닫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정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어때요? 꿈속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내가 또 바라던 바가 막 이루어져서 즐겁기도 하고 했는데 꿈을 딱 깨보면 어때요? 다 어디로 간 거야 그게? 그렇게 생생하던 것들이 그렇게 생생하던 사람과 사건과 기쁨과 희열과 두려움이 다 어디로 간 거냔 말이에요. 몽창 하나의 꿈이잖아요. 하나의 꿈. 그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다.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알기가 참 힘들다. 근데 아는 데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알려고 하는 마음을 버렸을 때 그 사실이, 그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안다라고 하는 건 모른다가 있는 거잖아요. 한 마음은 도무지 상대할 게 없어요. 도무지. 그래서 황벽 스님의 전신법요라는 책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와요. 초월, 일체 한량 명언, 종적, 대대, 당체, 편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한계나 이 한마음을 도무지 무슨 무게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자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취를. 여러분들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자취가 남았어요? 어디에 남았어요? 뭐 남을 수 있어요. 어디에 남았어요?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려고 한다. 무지하게 알려고 한다. 구도자들이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구도. 도를 알려고 하는 거야. 막 어떻게든 도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도의 최종 목적지는 뭐다? 도를 구하는 마음이 쉬어지는 거다. 도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내려놔지는 거다. 그게 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알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분별심이 사라진 걸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는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 알려고 하는 그 마음, 다투려고 하는 그 마음,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너는 왜 무시해? 나를 무시해? 하는 그 마음이 쉬어져야 돼. 근데 잘 안 쉬어지죠? 그죠? 근데 마음은 쉬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참 말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야. 마음이 어떻게 쉬어져? 응? 마음은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고 사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어떻게 쉬어지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마음은 늘 일어나는 거야. 보는 거에 일어나고, 듣는 거에 일어나고, 냄새 맡는 거에 일어나고, 맛보는 거에 일어나고, 촉감으로 일어나고, 생각으로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마음을 쉬어라 하는 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놓아라, 마음을 버려라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속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란 얘기예요. 아,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야. 잠자코. 그 일어난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긁적이면 안 돼요. 긁적이는 순간 또 자기가 자기 마음하고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자 전부예요. 그래서 가만히 둬야 돼. 가만히 잠잠히 그냥 바라봐야 돼요. 지금 마음은 막 불같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잠잠히 돌이켜봐야 돼요. 안 돼. 그게 잘 안 돼. 그럼 빨리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성현들을 다 부르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 우리 여기 법성계를 처음부터 법성원유무이상 제법부동불례적 하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 그 짜증의 마음, 그 알래야 알 수 없는 복잡다단한 그 마음을 대신해서 그게 수행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음을 쉬어야 된다. 그게 마음과 자꾸 다투지 말고 상대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지혜는 그냥 드러난다. 저절로 드러난다. 전신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지, 식념, 망려, 불자 현전이라. 네. 마음을 쉬고 생각을 쉬고 망려, 생각을 잊어버리면 불자 현전이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불려 일체 중생,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일체의 중생들이 유시일심이라 다만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온갖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이 다만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예전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대학 때까지. 근데 천주교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이 안 돼. 물론 이제 지금 불교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보니까 야, 이게 다른 종교도 참 위대하다. 비로소 불교를 아니까 다른 종교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불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갱무별법이라 따로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 외에는 따로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도무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어떤 기원이 없다 이거예요. 근원이 없어. 저 우주만 봐도 보십시오. 예? 저 먼지들이 다 모여갖고 동그란 별이 되잖아요. 응? 근데 그 유구한 세월 동안 별이 됐다가 또 스스로 붕괴되어서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 초신성이 되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랗게 그렇게 말려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보면 이 참 묘하디 묘한 거예요. 그게 또 이 태양계라고 하는 천체를 형성하고, 그런데 이 전 우주를 따져보면 참 이거는 그야말로 불가사의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바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 불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복덕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구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족되어 있는데 왜 우린 못 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별심 때문에 못 쓰는 거다. 분별심 때문에. 자꾸 나누고 가르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를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의 방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 방편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마음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라. 그것도 아주 요긴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림, 마음 챙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고, 그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 쉬는 도리다. 쉬어라, 버려라, 놓아라 하는 게 그 알아차림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경에는 4가지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 수, 심, 법, 사념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념처 수행을 했을 때 해탈에 이르게 된다. 열반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냐? 신,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의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호흡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숨, 정지, 날숨, 정지. 우리가 호흡할 때 이 코끝을 면밀하게 관찰하게 되면 이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주 좌와,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화두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 이제 황벽 스님의 전신보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이 이런 모든 이름도 또 무게도 잴 수 없고, 이름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자취를 알 수도 없고, 한계도 알 수 없고, 이 마음이 이 당체가, 이 사실이 편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한 마음을 떠나서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마음을 떠나서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당체가, 그 근원이. 전생부터 오래 가까운 분들은 제 이 얘기 한마디에 모든 고민과 짐과 삶의 문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이 조사선에서는 대승불교, 이 선불교에서는 언하대오라 그래요. 언하대오.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닫는다. 한 방이야. 몸을 알아차리는 것. 그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몸의 느낌을 계속 확대시켜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을 더럽게 여기는 그런 알아차림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관찰하다가 스스로 자살한 스님들이 많았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책을 했던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이 공부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렇게 법문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봐야 돼. 염불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법성계도 외워보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념처도 또 한번 해보고, 화두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처음에는 어떤 것이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일정 부분에 가면은 비슷해집니다. 힘들어져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그런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이 중생은 이게 상에 착해서 바깥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상에 착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여기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런 마음도 착상, 상에 달라붙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구할수록 이제 점점 더 잃게 된다. 구지전실이라 구하면 구할수록 계속 잃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하는 그 마음을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만 할 뿐이다. 다만 이 몸을 관찰할 뿐이다. 그렇게 다만 할 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심이 정지가 돼. 부지, 식념, 망려하면 불자현전이라. 마음을 쉬고 마음을 잊어버리면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나신다. 어디 구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또 드립니다. 법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법을 가까이 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법성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올 이민년에도 호랑이 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법을 가까이해서 당당하게 정말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공덕이 작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불하시고 성인이 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그 인을 심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벌써 싹을 틔웠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벌써 나무로 자라나서 그늘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 안 됩니다. 그 그늘이 다른 일체 모든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나무를 키우고 또 키워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 불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평화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전달되도록 나의 삶이 부처님의 삶과 같은 대자 대비의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부처님의 유시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불자다라고 할 때 그런 유시를 받드는 것이 불자입니다. 올 한 해 이민년 또 가정에 좋은 일도 생기시고 또 이 선업을 짓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이 공부의 힘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화와 행복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올 한 해도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